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제대로 알면 황홀한 겁니다. 제대로 알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는가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전도서로 들어갔지만 얼마 전에 잠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가 또 잠언 12장 18절 말씀이 특별히 저를 좀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서 이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뭐 스카이캐슬 제가 이거 잘 얘기 안 하더라도 잘 아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 오른쪽 그 가운데 있는 남자가 이 차민혁 교수인데 하버드생이라는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했던 차민혁 교수가 자신의 욕망을 아들들에게 강요하며 스터디룸에서 억압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그런 그 장면의 대화인데 차민혁이 그의 아들들에게 아빠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어.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 밑바닥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무시당하고 사는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정신 차리지. 아빠는 너희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걸 꼭 봐야겠다. 이제 이런 가스라이팅이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이 가족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갈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여성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멘탈이 무너진 그 딸 예서가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하니까 엄마 한서진이 너만 빼고 다 시험을 봤다며 예서를 몰아붙이는 그 장면의 대화입니다. 엄마가 강에서 딸이 울부짖으며 엄마가 내 인생 망쳤어. 나 전교 1등 아니면 의미 없어. 서울 의대 못 가면 어떡할 건데.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내 인생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서진이 독하게 받아치며 그래 책임질게. 그러니까 너도 엄마 말 들어. 넌 그냥 닥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예. 자, 이게 스카이 캐슬의 꽤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편 정도는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전쟁터라고 하는 그러한 좀 부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가족이지만 엄청난 칼들이 푹푹 날아갑니다. 여기는 그런 스카이캐슬 같이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가족은 아니고 좀 평범한 가족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좀 그려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저녁 식탁. 평범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기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다른 가족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고 눈빛이 흔들립니다. 방금 그 식탁 위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칼이 날아가 심장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식탁일 수 있지만 얘기하는 중에 어떤 칼이 던져지고 거기에 찔리고 하는 그런 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잠언 12장 18절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는 이 두 가지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말을 칼로 막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 양약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현대인의 성경이 좀 리얼해서 여기 옮겨보면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 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또 여기 쉬운 성경은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그래서 사실 우리 상처나 트라우마가 이 가족 밖에서보다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별히 이 말의 어떤 파괴력, 그런가 하면 말의 치유력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함부로 말한다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 보테라는 그런 말인데, 이 의미는 단순히 말하다 하는 것을 뜻을 넘어서 생각 없이 짓거리는 것, 경솔하게 내뱉는 것, 분별 없이 말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인데 우리의 어떤 속생각이 생각 없이 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툭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이라기보다는 자기 제어가 되지 않고 생각과 분별력이 부족하여서 나오는 경솔한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경솔한 말이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꿰뚫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별 생각 없는 한마디였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평생 남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곤 하는가? 제가 이제 이것을 스스로 좀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뭐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매너를 갖췄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뭐가 문제고 뭐가 해결책인가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검객이 있다. 이 혀의 칼, 이게 무엇보다도 아주 그 우리 저 주방에 있는 칼, 그 이상으로 무서운 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던질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장 미스터리하고 가슴 아픈 질문,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내 혀의 칼로 찌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가족을 보면 특히 조울증, 우울증 또는 뭐 조현 이런 어떤 멘탈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 두 종류의 검객이 있게 되죠. 칼을 휘두르는 두 종류의 검객. 우선은 우리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검객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크게 두 종류의 검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여성인데 이 여성이 이렇게 앉아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렇지만 이 여성이 이렇게 하는 그 뒤이면에는 이 여성에게 두려움을 몰고 오는 어떤 세력이 있다든가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든가 그런 사고의 흐름이 있다든가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검객, 이게
가족이 휘두르는 혀의 칼, 그것은 알고 보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 제가 두려움 속에서 그러는 거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시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랑도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게 고쳐지겠더라고요. 가족은 자녀를, 배우자를 사랑하죠. 하지만 그들의 병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대상에게 한마디 하는 거에 내 두려움의 표현으로서 칼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장간의 불 속에서 가족의 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대장간, 내 안에 있는 거기에서 이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기대하고 꿈꾸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내가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때, 우리 가족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 두려워.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이 혀의 칼이 달궈져 가지고 다듬어져 가지고 어떤 때 하는 말이 툭툭 내뱉었는데 그게 이제 칼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아마 그 남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상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통제와 교정의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 되는 거예요. 잘 닦인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정신 좀 차려 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거 그냥 그럴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칼이 되는 거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또 우리 믿는다고 할 때는 이런 통제와 교정의 칼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사실 네가 잘못될까 봐 너무 불안해 라는 건데 이 부모의 두려움의 표현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가 잘못될까 봐 너무 불안해. 사실 그거거든요. 이 날카로운 말들은 사실 제발 내 통제 안으로 돌아와. 내게 안정감을 줘. 라고 외치는 두려움에 찬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는 기도처럼 내뱉었지만 이 상대에게는 이 칼로 쑤셔놓는 그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나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이다. 근데 이 사실 두려움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는 이렇게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나 두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 당사자의 모습을 보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이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부모나 가족의 그런 칼을 맞을 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두려워하는구나. 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저러는 거구나 하는 것쯤을 좀 이렇게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그림이죠. 딱 봐서 요즘에 우리 고흐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반 고흐가 죽기 2달 전에 남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고 나서 권총으로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그의 육신을 허물어뜨리는
그래서 이 고흐가 죽기 두 달 전에 슬퍼하는 노인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 보면은 정말 고흐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 아주 고통 가운데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 그러한 이 작품을 그린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당사자에게로 돌아가게 되면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고통인데 그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검객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입장에서도 제가 왜 저래? 라는 말을 툭툭 던지기보다는 고통이 있어서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당사자들은 고통 속에서 어떤 칼을 쓰냐면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어요. 당사자는 깊은 고통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끝없는 어두움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의 혼돈 속에서 오해받고 홀로 남겨진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의 칼은 그 고통의 대장간 불 속에서 만들어진 고통이라고 하는 대장간의 불. 우리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 고통의 대장간의 불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게 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세 가지 정도. 첫째, 방어적인 침묵이라는 칼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우리 둘째 그레이를 이걸 가지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방어적인 침묵이라는 칼을 쓸 때 저도 막 베이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럼 왜 그래? 라고 또 저는 해대고 싶거든요. 근데 상처가 크고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밀어내는 그 보이지 않는 칼을 얘가 휘두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좀 낫죠. 두 번째는 절망적인 분노의 칼입니다.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을 주체하지 못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며느리가 잘 이 견디고 돕고 우리 그레이의 방어적인 침묵이라는 칼 그걸 잘 피하면서 잘 다독이고 그러나 이 아이가 또 어떤 때는 절망적인 분노의 칼을 막 자기 와이프한테 들이댈 때가 있죠. 얼마나 그 칼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저는 너무너무 좀 괴로워요. 우리 대신에 그 칼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잘 칼을 피하기도 하고 하여튼 잘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칼은 자기 비난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심장을 매일같이 찌르는 거예요. 팔을 긁기도 하고 넓적다리에다가 상처를 내기도 하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자해하는 자기 비난의 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칼은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왜 그래? 라고 묻기보다는 우리가 처절한 몸부림으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상처 입었고 두려워하며 각자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모두 검객입니다. 가족이든 당사자든 다 검객입니다. 그럼 해법이 뭐냐? 해내기 어렵거나 곤란한 일을 푸는 방법. 해법의 뜻인데 그 해법이 뭐냐?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응급처치하는 것으로 해법을 풀어.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더 나은 소통 기술을 배운다. 뭐 이런 소통법,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을 어떻게 피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이런 소통 기술을 배우는 거. 예. 또 뭐 서로의 바운더리, 경계를 존중하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경계, 또 이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좋은 조언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것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응급처치와 같습니다. 응급처치 필요하죠. 그러나 응급처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응급처치가 심장을 꿰뚫린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검객에 이 칼을 쓰고 있는 가족 또 당사자의 그 마음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잘 불가능해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뭘 말할지 벌써 예측하시죠? 맞아요. 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3의 길이 있어요. 그 제3의 길은 우리가 연 게 아니죠. 그 왜 제3의 길이냐? 제1의 길은 가족의 길이었죠.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검객. 그래서 통제와 교정의 칼을 막 휘둘러요. 제2의 검객은 당사자의 검객이죠. 고통이라는 이름의 검객. 그래서 방어적인 침묵이라는 칼을 휘둘고 절망적인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자기 비난의 칼을 휘두릅니다. 자, 이런 제1, 제2의 길, 그것은 피투성이의 가족으로 만들어요. 그럼 뭐냐? 복음 제3의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봐요. 어느 집안이 피투성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 복음 제3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생각해 보십시오. 일종의 궁극의 칼. 모든 인간의 죄인들의 궁극적인 그 모든 죄악을 받아야 될 칼을, 궁극의 칼을 맞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칼을 휘두를 완벽한 권리를 가진 분이 계셨다면 바로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반역은 정의의 칼을 맞기에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칼을 드셔야 할 그분이 칼을 내려놓고 대신 우리의 칼을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비난, 폭력의 칼을 남김없이 맞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복음서의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보면은 예수님은 두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중에 하나로서 강도 취급당하며 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또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아야 됐잖아요. 여기에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비웃고 막 함부로 말을 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며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뭐가 이 한 강도의 마음을 열었을까요? 눈이 뜨이게 했을까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다른 한 강도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그걸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와 이에 당연하거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다른 한 강도는 뭘 보고 뭐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왜 정말 유대인의 왕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거기 뭐 강도들이든 또한 군사들이든 함부로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온갖 그 휘두르는 칼로 예수님 막 찔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칼은 뭐예요? 없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옆에서 들은 그 행악자는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나중에는 백부장도 돌아섰죠. 그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실로 하나님의 정말 의인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양약, 정말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는 말씀, 잠언 12장 18절 후반부에 그 양약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찢긴 심장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왔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찔렀느냐 하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가장 위대한 치유의 양약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흡수하시고 가장 완전한 은혜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 두 검객, 가족의 검객, 당사자의 검객, 그걸 위해서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제3의 길을 알고 만나고 그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요. 우리 가족의 검객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혼돈을 짊어지셨기에 여러분은 더 이상 안전한 삶이라는 우상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정감은 이제 상황의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거기에 우리의 안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통제의 칼을 내려놓을 자유를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역할은
자녀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해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역할은 복음 알림이인 것입니다. 네, 해결사에서 복음 알림이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가족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훈련이죠. 이는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사는 문제 중심적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없앨까에 집중하며 조언하고 다그치고 통제하려 합니다. 복음 알림이는 존재 중심적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도 당신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진리를 상기시켜주고 그 진리 안에서 함께 머물러 줍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당사자가 가족에게 나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 라고 절망감을 표현할 때에 여기 상황, 어떤 의대생 아들이 거듭된 무기력감에 지쳐가지고 엄마 나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 더는 못하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에 이 해결사적인 대화는 뭐예요? 칼이 되는 말. 이게 뭐예요? 엄마 덜컥 겁이 나가지고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런 약한 소리를 해? 아들은 마음을 다듬으면서 몰라 하고 얘기하죠. 그럼 엄마는 정신 차려. 약도 잘 먹고 있고 조금만 더 힘내면 되잖아. 남들은 의대 못 가서 안달인데 네가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해. 아들 방으로 들어가며 됐어 그냥 해본 소리야 라고 답변하겠죠. 여기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엄마의 말은 걱정해서 출발했지만 아들의 감정을 틀린 것, 약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 남들과 비교하며 아들에게 엄청난 압박감과 죄책감을 더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소통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자, 그러면 복음 알림이 해결사가 아닌 복음 알림이에 대한 뭡니까? 양약이 되는 말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엄마가 잠시 숨을 고르고 아들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힘들구나.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엄마가 다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생 많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겠죠. 엄마가 아들아,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줘. 네가 의사가 되든 안 되든 학교를 마치든 아니든 너는 그냥 너 자체로 엄마 아빠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아들. 울먹이겠죠. 엄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도 똑같다는 거야. 그분은 의대생 아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 너를 사랑하셔. 네가 오늘 침대에서 한 발짝도 못 대고 누워만 있어도 그 사랑은 1ml도 변하지 않아. 그러니 일단 졸업이나 미래는 생각하지 말자. 그냥 오늘 이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같이 내려놓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여러분, 이 말을 분석해 보면요. 엄마는 아들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의 존재 가치가 성취해 있지 않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안전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아들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비로소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마주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내! 라는 조언의 칼 대신에 네가 오늘 어떤 기분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도 널 사랑해. 라는 은혜의 약을 건네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말을 듣지 말고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기 위해 들으십시오. 자, 이제 당사자 검객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고독을 위해 찔리셨기에 여러분은 더 이상 침묵과 분노의 칼로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픔 속에서도 온전히 알려졌고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침묵이나 분노라는 칼, 일종의 방어막이죠. 을 잠시 내려놓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의 솔직한 상태와 피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고쳐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금 아파하고 있는 나를 그냥 알아달라는 용기 있는 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 좀 힘들어. 해결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어. 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또 괜찮은 척을 그만두는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프고 힘들어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혹은 잔소리를 들을까봐 괜찮은 척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상태를 아주 담백하게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좀 힘들어. 약을 먹어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어. 요즘 잠을 잘못 자서 그런지 머리가 안 돌아가고 너무 우울해.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죠. 이는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어서 가족이 오해하는 거, 게으르다, 왜 이렇게 의지가 없냐, 이런 오해하지 않도록 돕는 일종의 신뢰의 표현인 것이거든요. 또 조언 대신에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 가족들이 섣부른 조언, 일종의 칼이죠. 그럼 휘두르기 전에 내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빠, 지금은 조언보다 그냥 한번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오는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감동이죠. 엄마, 내가 지금 이야기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 조용히 같이 TV만 봐주면 좋겠어. 이것도 아주 용기 있는 거죠. 지금은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이따 저녁에 나와서 같이 밥 먹을게요. 하고 조용히 방에 들어간다든가. 이는 가족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며 상처 주는 것을 막아주고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서와 같습니다. 또는 나의 취약함을 미리 알려주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미리 설명하고 그것이 나의 본심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좀 예민한 상태라 혹시 제가 날카롭게 말하더라도 얘가 지금 아파서 그러는구나 하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대답할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 대답 안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는 나의 상태가 관계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이것은 병의 증상이지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서 가족을 안심시키는 신뢰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것들은 복음 안에서 얻은 안전함이 있기에 가능한 위험한 모험인 것입니다. 복음에서 안전함을 느끼면서 약간은 위험성 있는 모험을 하는, 용기 있는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아주 단란한 가정인 것 같지만 여기 어떤 투명한 칼을 날리는 그 대화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제3의 길, 복음의 길, 그래서 그 양 검객의 길을 접고 제3의 길, 복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미안해, 내 말이 또 칼이 되었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당신 말이 오늘 칼처럼 아팠어 라는 솔직함이 모두 용납되는 곳, 그리고 그 두 고백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괜찮아, 나도 죄인이야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필요해가 되는 곳. 이게 진짜 패밀리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 우리의 식탁을 바꾸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혀의 칼이 녹아내려 서로를 살리는 양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 시간에 이번 리트릿에서 우리가 배웠던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관상기도 짧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인도하겠어요. 렉시오라는 얘기는 말씀을 어떤 요절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메디타티오, 소리내어 읽은 것을 이렇게 뜯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나에게 이 말씀 특별히 와닿는 건 뭘까? 그중 어떤 단어가 나에게 와닿나?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오라티오, 웅얼거리면서 기도하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게 돼요.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컨템플라티오, 하나님의 어떤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관조해 보는 것입니다. 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이런 시간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는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에 들어가서 쉬는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 기도가 우리에게 부족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잠언 12장 1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한번 3번을 저와 함께 렉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렉쇼하는 시간입니다.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 아픈 말을 함부로 짓그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목소리 크게 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 아픈 말을 함부로 짓그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네, 이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 아픈 말을 함부로 짓그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이제 렉쇼 했는데 메디타티오, 눈을 감고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걸 묵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시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다시 속으로 읽으면서 마치 이 개가 뼈다귀, 그 소 뼈다귀를 막 핥아먹듯이 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메디타티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 말씀을 쭉쭉 빨아 먹으세요. 한 2,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우리 한번 침묵으로 메디타티오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메디타티오 묵상한 걸 가지고 오라티오 한번 조용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주어진 그 묵상의 말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걸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오라티오, 기도하는 읊조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오라티오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사자들을 위한 겁니다. 찔리신 주님, 세상의 칼에 신음하는 제 마음을 위로하소서. 고통 때문에 저도 모르게 휘두른 침묵과 분노의 칼을 거두어 주시고 제 정체성이 환자가 아닌 사랑받는 자녀임을
매일 선포하게 하소서. 상처받을 위험을 넘어 마음을 여는 연약한 신뢰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들을 위한 기도 읽어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제 안에 두려움이 사랑하는 이에게 통제의 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안전한 삶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의 안정감이 상황 통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해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소서. 제 혀를 주장하시어 판단의 칼이 아닌 은혜의 양약을 건네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컨템플라티오, 하나님 앞에 나 관상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 자신을 좀 관조하는, 우리의 상황을 관조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의 몸을 마치 물에다가 그냥 놓으면 우리의 몸이 뜨듯이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관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